여러분, 정말 좋은 계절 가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늘은 높고 푸르고, 이 배터리 다 된 것 같습니다. 리모컨이 옆에. 예. 그렇게 덥던 여름도 이제는 추분이 며칠 전에 지났죠. 예. 가을의 한가운데가 추분인데, 오늘 안교 시간에 우리 구집사님이 가을이 너무 짧아서 귀하고 아름답다고 공감이 갔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잘 익은 감을 따고 있는 손주가 있고 조부모님이 있는데 약간 추석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주가 추석이죠. 또 추석 때 되면 또 가족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면서 참 이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손님 소개 먼저 좀 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말씀을 나누시고 하시던 조춘성 선생님, 옥포에서 오셨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를 찾아주셨는데 우리 목사님이 저기 여술요양병원에 강사로 지금 출타 중이셔가지고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예. 저는 혹시 어디 다른 교회 목사님 오셨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반갑습니다. 목사님 안 계시지만 부족한 제 말씀으로 대신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원자 집사님, 우리 홍철편 목사님의 누님 되시는 오늘 우리 교회를 찾아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꿈이 계시죠? 근데 여전하시고 요즘 즐겁고 행복하신지 그리스도 안에서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정말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을에 이 좋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여기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니까 더 좋은 가을인 것 같습니다. 운동회. 여러분, 운동회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오늘 제가 소그룹에 약간 요소를 넣어가지고 제가 일방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주은이 박근혜 양방향으로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그룹 굳이 나누지는 않더라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약간 대화하는 느낌으로 소통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면 대답을 좀 신속하게 해주시면 예배가 빨리 마쳐집니다. 우리 운동회 하면 생각나는 거 한 말씀 하실 분. 달리기. 띵동땡. 또. 망국기. 오케이. 요 그림에 있는 것만 말씀하시네. 상당히. 그림이 없는 거. 줄다리기. 오자미 던지기. 주머니 던지기. 응원. 좋죠. 저는 기억나는 게, 이 운동회 때가 되면 일단 좀 잘 먹어요. 저희들 어린 시절에 사실 잘 못 먹었잖아요. 최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박장로님. 그래서 삶은 계란이 나오죠. 땅콩 삶아주죠. 구운 밤도 나오죠. 아주 잘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앉아있는 조모 씨는 운동회 때 가장 좋아하는 뭔가가 있었어요. 뭔가 하면 그 학교는 좀 특이하게 혹시 우리 삼육학교였나? 아이들이 다 삼육 다녔으니까. 이렇게 사각형 깡통 있잖아요. 이거 페인트통 같은 거 빈통을 방망이로 막 두들기는 게 있었나 봐요. 그리고 그거 두들기는데 그렇게 속이 시원하고 좋더라네. 제가 이해는 가요. 시부모님 두 분의 신우도 같이 있었죠. 아이 3명에 제일 골치 아픈 사람도 옆에 있지. 그러니까 그 깡통 패면서 스트레스가 얼마나 풀렸을까. 그래서 그 운동회가 참, 그 깡통 패는 거 그거 참 잘 만들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없어요. 요새는 안 하는지. 그 운동회의 추억이 있어요. 그래서 가을에 운동회를 많이 하죠. 코스모스. 저는 지금도 이 코스모스를 보면 마음이 좀 설레요. 이렇게 바람이 불면서 산들산들 흔들리잖아요. 꼭 우리 손자가, 우리 집사람들 오늘 손주 이야기 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새로운 생명이 탄생해서 두 분 사돈이 다 요즘 표정이 웃음이 만발해요, 요즘. 새 생명이 주는 이 기쁨이 너무 정말 크구나. 저도 경험을 5번 했지만.
우리 손자가 조막수 흔들어 주는 것 같아. 예. 조막수 흔들어 주는 거. 우리 장로는 한정면 되게 손주들 다 화가 있는데. 그리고 저 황금빛 들녘, 그 다음에 저 푸른 하늘. 이런 게 전부 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셨잖아요. 정말 좋은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약간 좀 심각한 말씀을 제가 좀 선택을 했습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호를 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잠언 20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저 몇 년 전부터 저분과 함께 이제 텃밭을 좀 가꾸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저분은 뭐 재미있어 해요. 저는 강제노동에 좀 동원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뭐 어려서 농사 지어본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도 또 강제노동에 또 끌려가가지고 땅 파다가 오고 봄에 땅 파야 되잖아요. 예. 이제 그렇게 하니까 먹을 게 좀 나오더라고요. 뭐 여러분들 혹시 상추 뭐 드신 거 좀 기억나시죠? 이건 나와요. 근데 가을에 밭 갈아라 하는데 여러분 공감이 갑니까? 예? 농사를 아시는 분이네. 가을에 밭 갈아라. 그래서 저는 뭐 이거 텃밭 해보기 전에는 그냥 뭐 파종하고 뿌리고 이런 거는 뭐 봄에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뭐 1년 내내 뭘 뿌리고 심고 하더라고요. 뭘 거두면 또 심고 뿌리고 파종하고. 근데 가을에도 저도 이제 해보니까 마늘, 양파, 뭐 무, 배추 이런 거 종류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이제 때 맞춰서 파종하지 않으면 거두어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예. 거두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혼의 수확도 사실은 제가 오늘 약간의 반성이 되었습니다. 안교 시간에 떡 앉아보니 이제 이 좋은 가을이 됐는데, 선교회장으로서 이 더운 여름에 덥다고 너무 그냥 열중시하고 편하게 지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제 이 좋은 계절이 왔는데, 우리 또 선교 세미나 하면서 우리가 소그룹에 대한 좋은 교훈도 얻고 앞으로는 범교회가 안시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변화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 참 오늘도 보니까요 이 안교시한 그 생일 떡이 현미떡으로 바뀌었어요. 저 유스타트 오래 했는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이런 변화가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구나. 이 흰떡을 볼 때마다 사실 제가 마음이 안 편했거든요. 예. 이왕이면은 좀 건강적인 요소가 가미된 재료를 사용하면 더 좋을 텐데. 예. 근데 오늘 현미떡이 딱 나왔길래 참 많이 기뻤습니다. 우리 안교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영혼의 수확도 우리가 계속 뿌리야지 거둘 수 있는 것 같아요. 때를 가리지 않고, 날씨를 가리지 않고. 자, 여기 이제 유다서는 1장밖에 없어요.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애찬이 뭡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애찬이 무엇일까요? 장인은 집사님, 애찬이 무엇일까요? 내가 좋아하는 거, 너희들이 좋아하는 거. 우리가 좋아하는 게 많잖아요. 맛있는 음식, 또 뭔가 좀 화려한 연애, 요즘 뭐 어떤 뭐 예식 이런 것도 가보면은 뭐 정말 옛날 생각하면은 삐까뻔쩍하게 막 해놓고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음식도 그냥 엄청나게 많이 그냥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사람의 유격적인 감성을 충족시키는 그런 연애들. 그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너희의 애찬의 암초다. 그 다음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자기 몸만. 우리가 다 사실은 여기 목자예요. 근데 나만 길러. 다른 분은 기르지 않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저 강릉에 감으로서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제한급수를 하고 뭐 저수지에 뭐 저수율이 10%니 이러면서
물 없는 구름은 구름으로서의 기능이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이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게 참 나한테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여러분이 아니라 저한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제가 올 한 해 지금 벌써 이제 9월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내가 선교회장으로서 교회 수석장로로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뭐 행기 별로 없어요. 그냥 시간만 보낸 것 같아요. 예배 시간 참석하는 거 그걸로. 제가 참 반성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을에는 수확의 계절이라 그러잖아요. 이 수확의 계절에 수확할 게 없어요. 예. 열매 없는 가을나무, 이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예. 자, 요거 제가 한번 같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심령 속에 좌정해야 할 진리. 베틀 크릭에는 그 심령 속에 진리가 심겨진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여기 베틀 크릭에는 오늘 우리 여기에도 대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가 심령 속에 좌정하지 않는다면, 흑암으로부터 광명 가운데로 완전하게 옮기지 않는다면 신성한 직임들을 맡은 이들은 흑암의 봉사자요 이랬습니다. 신성한 직임을 맡았는데 흑암의 봉사자다. 또 소경을 인도하는 소경이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더 위험하잖아요. 그들은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아까 성경에 보신 유다서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호를 부르는 모든 영혼에게 마음의 중심부에 뭐를 품으라고요? 예, 진리를 품으라고 요구하신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것을 요구한다. 영원히 그것을 요구한다. 또 뭐에? 순수한 믿음이 그것을 요구한다. 이 진리가 뭡니까? 오늘 교과에서도 다뤘잖아요. 진리. 진리가 사실은 다방면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제가 진리를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배경을 노란색으로 처리를 해놨는데 우리의 심령 속에 좌정해야 한다. 진리는 심령 속에 진리가 심겨져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의 중심부에 진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품으라. 그러지 않으면 죽고 또 죽은 열매 없는 가을나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은요, 많은 것을 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서도 연약할 때는 한없이 연약해요. 살다가 절망적인 일이 닥치면, 제가 아까 교과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인천대교에 올래만 해도 몇 명이 투신을 했대요. 길 가다가 차 세워놓고 그냥 다리 건너다가 그냥 차 타고 가다가 차 세우고 그냥 뛰어내려. 못 찾아요. 근데 뛰어내버리면 그건 사망이죠. 그냥 실종 내지는 사망. 그런 분들이 마음 가운데 진리를 모셨다면 그런 선택을 할까요? 물론 말 못할 사정이 있겠죠. 본인만이 아는 절망적인 또 사연도 있겠죠. 근데 진리를 모시겠다면 하나님은 어떻게든 살아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경을 인도하는 소경. 저도 제가 옳다고 바르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아닐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소경이 아니라 내 자신이 소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진리가 없으면은요, 역사상 그런 일도 있잖아요. 종교 암흑 시대에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였잖아요. 진리가 없으면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도요,
진리를 품지 못하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누가 하셔야 된다고요? 진리가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 있는 기별들, 일깨워주는 교훈들 늘 듣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이 왜 변화되지 못할까요? 나의 삶이. 진리를 모시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자아가 살아있고, 내 마음에 죄가 살아있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자리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인간적인 사고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러지 않겠죠. 자, 이게 농사를 해보니까요. 보면은 어쨌든 제가 원래 새로운 땅을 하나 또 어떻게 좀 연결돼가지고 아이고 몇 년 동안 농사 안 지은 땅 그거요. 깔아앉아가지고 딱딱한 거 땅 파보니까 죽겠더라고요. 몸살 날라 하더라고 진짜. 그것도 늘 몸 쓰는 일도 늘 하면 몸이 적응을 하잖아요. 근데 안 하다가 하니까 이게 정말 죽을 지경이더라고. 삽질하고 땅 파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차라리 장비로 하면 그 재작년인가 그때는 그래도 개운기로 로터리까지 쳐줘가지고 그저 먹었어요 사실. 우리 그 새마을 제가 지도자회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관여하다 보니 그 회장님이 뭐 해줘가지고 어떻게 보면 땅 파는 거 안 하고 했는데 그때는 그저 먹었는데 원래 땅 파는 거 해보니까 이게 그만하자고 이거 돈 주고 사 먹자고 제발 좀 병업이 더 나오겠다고. 그래도 재밌다 하니까 또 얻어먹고 살려면은 그래도 뭐 조금이나 도와줘야지. 근데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여러분? 농사 지면서.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저는요, 제일 싫고 힘든 게 모기. 이게 뭐 퇴치제 뿌리고 기눈 입어도 안 돼. 막 뚫고 물어버리는데 어떤 때는 뭐 여기 저분은요, 여기 팅팅 부르켜. 그래도 앉아가 할 일 하고 있더라고. 저는 짜증 나가지고 일나가 나옵니다 그냥. 모기 여기 물고 저기 물고 막 사타구니 물고 막 등 물고 얼굴 물고 하는데 퇴치제 제가 코스트코에서 의욕을 가지고 내가 모기 좀 안 오게 해가 일 좀 해보려고 몇 개 샀는데 소용없어요. 밭에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이게 뭔가를 가꾼다는 게 쉬운 일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뿌리고 가꾸고 잡초를 어떻게 해요? 빼도 끝이 없이 올라오는 잡초. 물론 덮어놓고 이러면 좀 나은데 뭐 우리가 뭐 전문 농사꾼이 아니잖아요. 어설픈 농사꾼이 뭘 하이. 잡초 올라온 거 감당도 못해야지. 지금 잡초가 더 많습니다. 그래도 농사 포기 안 하더라고요. 이야, 참 대단한 분. 하려면 좀 제대로 하든지, 그러면 말든지 이러면 좋겠는데, 하기는 하는데 엉터리로 하고 있는 게. 농사도 사실 제가 보니까 차라리 면적이 좀 되면 장비가 많이 있어야 돼요. 이것저것. 그럼 좀 수월한데 이게 중간하게 하니까는 완전 몸으로 때우는 걸 하니까 저는 진짜 돈 주고 사 먹는 게 제일 싸다 싶더라고. 그 농비도 만만찮게 들더라고요. 뭐 종자값에 농약값에 뭐 장비값에. 그러고 두 사람은 어디 뭐 그 시간에 딴 거 하면 돈 안 법니까? 그렇지면은 이게 뭐 직접 뭐 이렇게 뭐 한다는 게 경제적으로는 솔직히 답 안 나눈 일이에요. 그런데 또 여기 이런 게 있더라고. 심어 놓고 자라고 커지고. 며칠 전에 땅콩 좀 수확해서 지금 삶아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예. 완전히 다 수확되면 저분이 또 여기 교회 좀 가져오겠죠 아마. 여러분 마시라도 한번 보시라고. 맛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기쁨이 있구나. 모기한테 뜯기고 땅 판다고 거의 몸살 뭐 나더라고요 이게 안 하던 일을 하니까. 그 다음에 저는요 주저앉아서 하면은요 제가 쭈글씩 앉는 게 제가 제일 안 되거든요. 그 쭈그려 앉아가지고 하는 거 보면은 이해가 안 가더라고. 저 다리 지날 텐데 저거 어떻게 저러고 뭐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 제가 볼 때는. 저는 제가 잘못된 건지 하여간 한 사람은 잘못됐는데 저는 쭈글씩 앉아서 일을 못해요. 앉았다 섰다 막 이러면서 뭐 일하면 그냥 소위 그 만신에 그냥 이게 막 그냥 견디지를 못해. 근데 주저앉아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체질.
저는 제가, 야, 아니, 자기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참을성이 없나? 자괴감이 들어요, 때로는. 농사일 해보면은. 야, 이렇게 참을성이 없고 인내심이 없어가지고, 이거 뭐, 농사 짓는 분들이 얼마나 위대하게 보이는지. 영혼을 우리가 얻는 일도 이런 일 아닌가 싶어요. 힘들고 어렵고 이런 과정 끝에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수확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농사를 통해서 그런 교훈을 제가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은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소중한 분이실까요? 여러분들 다 이런 과정, 이런 힘든 과정 다 거쳐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거든요. 지금 우리를 위해서 정말 보살펴 주신 그분들이 계시는 분도 있고 안 계시는 분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양한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보살펴 주신 거거든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그 결실이지 않습니까? 아멘 아닙니까? 예. 정말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분이란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생명까지도 바치셨잖아요. 요즘 뭐 그렇다 하대요. 어떤 분이 교회도 돈벌이 좀 되나 안 되나 그거 보고 나간다 이러더라고. 틀린 말 아닙니다. 제가 그 새마을 가보니까 경산 중앙교회만 하더라도요. 제가 그 차를 데려왔다가 일 마치고 막 하천이 범람해가지고 청소하는데 시청 직원들하고 새마을 지도자 관변단체들 시의원 도의원 다 와가지고 그 강변에 넘친 거 끌어내고 치우고 하는데 인력으로 장비로 하는 건 장비로 하고 이러는데 그 이제 일찍 가서 듣기 전에 한다고 끌어내고 차를 빼야 되는데 차를 못 빼겠다. 주차장이 꽉 차가지고 그 장로교회가 그 교인수 몇 명이냐고 연세 드신 아마 제가 볼 땐 권사님이라 정자 같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주차장 옆에 그 교회 도대체 몇 분이나 되십니까? 한 5천 명 된대요. 예. 그래서 제가 오전 내 기다렸습니다. 차 빼려고 예배 마칠 때까지. 그런 교회 나가면 좀 돈벌이한테 도움이 좀 될 것 같죠? 예. 장사를 해도 그 이런만 해도 얼마입니까? 빵집 하나 열어도 한 집 먹고 살 것 같아. 예. 여러분들 왜 작은 교회 보잘것 없어 보이는 이런 교회 왜 나오십니까? 허인주 집사님 왜 나오세요? 허인주 집사님도 사회적인 지식 수준이 상당하신 분인데, 예. 사는데 좀 도움되는 그런 교회 안 나오시고 왜 여기 나오시냐고. 대답 안 하셔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정선 집사님은. 예? 구원받고 하늘 갈랐고 구원은 이미 받으셨지. 예. 미래 진행형이 아니고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미 주셨으니까 내가 받으려고 가면 피곤해요. 하나님이 이미 다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예. 네. 예. 예. 소박한 분위기가 좋아서, 서정적입니다. 예. 저는 이 재림교회에 제가 몸담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제 친구가 지금 미국 가고 지금 현재 연락도 안 닿아요. 예. 친구 딸 강남 간다고 교회 가보니까 처음에는 무슨 교회가 토요일 나가냐고. 토요일 나간 교회 있다는 거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어려서 장로교회 가가지고 추수감사절 때만 빵도 얻어먹고 연필 노트도 받고 이런 거는 많이 했는데 교회 가면 주니까. 근데 교회가 토요일 날 예배를 한다 그래요. 뭐지? 이거 유사품이가? 이런 생각이. 그래, 내가 혹시 이거 속는가? 이거 뭔 교회가 토요일 날 예배를 하지? 근데 이제 일주일간 전도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쨌든 친구 딸 강남 간다고 별로 가고 싶지도 않는데 가면 잠하고 시간 아깝고 지루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할 수 없어 끌려갔는데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 예. 신약의 예언서잖아요. 요한계시록. 다니엘서는 구약의 예언서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강해를 통해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 인간의 세상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또 미래의 역사까지도 믿을 수 있는 예언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잖아요, 진리. 그 확신을 가지니까 저도 뭐 이제 그 삶의 여정에 있어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을 때도 있었고 일 때문에 못 지킬 때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내가 가면은 재림교회 간다. 그런 확신은 가지겠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해서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한 5천 명 되는 교회 가면 거기는 집사님 이상 되면 교회 나가면 출석 그 돈도 준다 하던데 일당 5만 원씩 준다 하더라고요. 참 좋은 교회 같더라고. 그래서 예, 그러십니까? 예. 일정 급 이상 되는 분들은 교회 오시면은 일당 줘요, 일당. 교회가 재정이 얼마나 이게 넘치면은. 예.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재정이 많으면 우리 올해 교회 생기고 수고하신 분들은 뭐 그런 예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나라가 우리 일생을 청춘을 바쳐서 가정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사신 분들한테 복지 혜택 주잖아요. 그 교회가 하면은 그거 재정만 뒷받침되면 야, 그것도 괜찮겠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해야 될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아마 보고 나중에는 좀 우리도 부흥하면 형편되면 그런 거 좀 하는 것도 괜찮겠다. 예, 가르병 기별 상권. 그들은 즐거운 태양 광선에서 그분의 미소를 보며 가을의 풍요로운 들판에서 인간에 대한 그분의 사랑과 돌봄을 본다. 생생한 초록풀에서 볼 수 있는 지상의 장식물들, 각종 색조를 띤 사랑스러운 꽃들, 그리고 산림의 높고 다양한 나무들까지 우리 하나님의 부드럽고 자부적인 돌보심을 증거하며 그분의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고자 하는 그분의 뭐라고요? 소원을 증거한다. 예, 그분의 소원이 뭐라고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라.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은 그분을 뭐하는 자들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하여, 바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행사될 것이다. 얼마나 우리 이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능력이 나를 위해서 다 지금도 작용되고 있잖아요. 이 정말 밝은 햇빛. 여러분, 화재가 나면 사람이 사망하는 원인 중에 제일 큰 게 질식입니다. 질식. 불에 타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상당한 분들이 질식해서 독가스, 유독가스 마시는 바람에 사망을 해요. 이 공기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이거 사람이 만들려면 우리 조春성 선생님 한 1,000만 원 들 테니까 공기 한 병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저하고 사업하면 될 것 같아요. 1,000만 원까지 가버리면 이 사업성이 없어. 한 뭐 50원, 100원 가지고 만들면 이거 엄청나게 돈 되기 싶은데. 예. 근데 하나님 이거 돈으로 인간이 못 만드니까 뭡니까? 그냥 주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면서 누리는 거 다 그런 겁니다. 공기, 햇빛, 바람, 예. 또 농사를 해보니 이 땅이라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예. 씨마늘 그거 심었는데 거기에 6쪽, 8쪽 마늘이, 통마늘이 막 달리더라고. 한 쪼가리 넣었는데 통이 달려. 상추 요런 거 요거 하나 넣었는데 거기서 계속 자라가지고 따먹어도 또 나고 따먹어도 또 나고. 예. 이 땅이라는 게 정말 신기해요. 그 생명력이 그거 누가 해주는 겁니까? 예,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근데 그런 거는 안 믿는 자들에게도 같이 주시죠. 먹고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믿거나 안 믿거나 다 주셔요, 같이. 그러니까 더 사랑이 크신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더 큰 하나님의 능력. 뭐 생뚱맞게 테니스 그림이 나왔죠. 제가 얼마 전에 전국 그 시니어 대회라고 한번 전국 대회를 한번 나가봤습니다. 32강이 됐다 하더라고요. 32강. 김선우 사한테 그냥 재미로 한 가봤더니 한 번 더 이겼으면 16강이고 두 번 더 이기면 8강이고 토너멘트니까 본선은. 또 한 번 더 이기면 결승전까지 가요. 그래서 또 한 번 더 이기면 상금 50만 원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게 뭐 제 실력도 중요하지만 또 복식은 파트너의 또 실력도 이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32강까지는 한번 가봤습니다. 전국 32강 60세 구에서 그거는 아무나 못합니다. 근데 테니스라는 운동이 좋은 게요. 이제 순간적으로 여러분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머리 써야 돼요. 경기의 흐름을 읽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죠. 스윙이라든지 뭐 타법이. 그다음 또 기본 체력이 있어야 돼요. 이 발이 안 되면은 테니스는 반이 발이라 그래요. 하여간 들고 뛰고 뭐 이게 없으면 안 돼. 이거 안 되면은 모든 스포츠가 체력은 기본이에요. 그다음 또 순간적인 순발력. 그다음 이게 묘한 게요. 이게 이제 6세트를 먼저 6게임을 먼저 따야 한 세트를 이기는 건데 이제 뭐 4대1, 3대0 이렇게 이기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이기는 팀은 긴장이 풀어져요. 여유가 생겨. 근데 지는 팀은 막 한 개라도 더 따라가자 이래서 막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3대0으로 이기던 팀이 4대1로 이기던 팀이 역전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마음먹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느긋하게 여유 있네 이러면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상대를 얕보면 깔보면 내보다 한 수 아래네 이러면은 수는 내가 높은데 또 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참 변화무쌍하고 그러면서 또 사람들의 본성이 게임을 하면 드러나요. 저도 이제 이 테니스를 이제 통해서 다양한 분들을 경험해 보는데 이 사회적으로 좀 뭔가 좀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이 테니스가 재밌는데 이런 승부를 다투는 게임은 어떻게 하면 더 재밌다, 곽 집사님? 이기면 더 재밌잖아요. 이기면. 이기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정규 시합은 뭐 심판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보통 셀프콜, 셀프로 이제 본인들이 판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확실하게 판정이 나는 거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라인 근처에 공이 떨어지면은요 서로 자기한테 유리하게 판정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상대방이 제대로 포인트를 넣었는데 아웃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건 뭐 친선 경기 이런 거는 뭐 그다지 안 그래도 되는데 그래도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본성이에요, 본성. 수십 년간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쳐 후진양성하던 분이 공 한 개 그것만 이기려고. 사람들이 좀 그런 경향도 있어요.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는 사회적인 수준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와 사회적인 수준을 비교했을 때 과연 우리의 이 현실이 어떠한가. 지금 이제 우리 동대구 시립교회를 놓고 봤을 때 아쉽게도 전문직을 가진 분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뭔가 성공한 기업가도 없어요. 좀 그런 분들이 있으면 선교에 사실 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 제일 많은 재림교인들이 그런 좀 아쉬움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현실은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그래도 좀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분이 좀 선교 활동해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한 수십 년 신앙을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매너리즘 아시죠? 허연주 집사님 매너리즘 뭡니까? 매너리즘 설명하실 분? 뭐 이런 단어를 많이 쓰긴 하지만 또 안 들어보신 분들은 또 뭐 오랜 세월 같은 일 같은 그저 소속이 되어 있다 보면 타성에 젖어요 그냥 그렇게 늘 하던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매너리즘이에요. 특별한 변화 없이 혁신의 어떤 욕구 없이 그냥 안식일 날 예배 마치고 11시 예배 딱 마치고 밥 먹고 가고 정규 집회는 오는데 내가 그 외에 다른 선교 활동 하지 않고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 한동안. 그런 게 매너리즘입니다. 근데 아우라는 설명하실 분 있습니까? 예?
예, 오늘 우리가 이제 교과에도 있었죠. 셰키나. 이제 그런, 약간은 그런 개념도 있는데, 이 아우라는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어떤 미술 작품을 뭐 유명한 화가가 그렸다. 그러면 그 화가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독특함, 개성, 작품성.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것을 아우라래요. 종교적으로는 우리 재림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 제가 아까 말했는 토요일 안식일이니까 지키는 거죠, 우리가. 근데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안식일이 오늘 교과에도 있었죠. 이스라엘을 지켜준 것처럼 이 안식일을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저도 안식일 교회에 오면은요, 한 일주일 동안 풀어져 있던 마음이 뭔가 좀 사회적으로 빨려 들어가던 마음이 이 성전에 오면 다 잡아지더라고요. 예. 좀 더 내가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좀 더 믿음이 신실해져야 되겠다.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교훈을 얻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과 만나면서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것도 참 기쁘구나. 참 반갑구나. 그리고 재림교회만이 가지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기별, 진리. 여러분들 큰 교회 안 가고 이 교회 나오시는 거 다 그런 것 때문에 이 교회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내놓고 솔직히 크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아우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생일 떡 하나만 하더라도 건강기별에 입각해서 또 우리 제빵부에서 만드는 빵이 일반 제과점에서 그렇게 안 만들잖아요. 예. 그렇게 만들면 돈 안 돼요. 재료비 많이 들어서. 그게 우리의 아우라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의 품성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에 아무리 잘난 사람들보다 우리가 못할 게 없습니다. 교수라고, 변호사라고, 판검사라고, 그것들도 인간이거든요. 대단한 차이가 없어요. 솔직히 같이 해보면. 근데 그들이 없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아우라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그래도 영혼을 선교하기가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재림교인에 걸맞는 아우라. 매너리즘은 예술 창작에서 반복적이고 틀에 박힌 방식이나 태도를 취해 신선미와 독창성을 잃는 현상.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면 재림교인인데 뭐가 재림교인이지? 이런 상황에 빠져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일상에서는 변화나 새로움을 꾀하지 않고 나태하게 굳어진 습성을 가리킨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가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그것도 기본 원칙에 입각한. 제가 이 교과책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여기에 참 우리가 사실 기존 시스템이 좋은 게 참 많아요. 소그룹도 진작부터 하라고 되어 있던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못했을 따름입니다. 저기 보시면 나의 구도자 명단과 기도 목록. 교과책 딱 펴시면 이게 공과 시작하기 전에 딱 있잖아요. 이 참 좋아요. 여기 보면은 구원해야 할 내 가족, 구원해야 할 이웃과 친구, 그 다음에 소그룹 기도 제목, 그 다음에 밑에 또 있죠. 나의 영적 성장 보고서, 성경 통독 뭐 어떻게 했냐, 연애신 어떻게 했냐,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냐. 이 바로 밑이거든요. 여러분 다음 주까지 요거 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교와 선교부의 이게 소관인데 이거 장려하지 않은 안교부 선교부도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직무유기. 이 좋은 걸 있는데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10월 21일 우리 전도회 앞두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동안에 우리 건강빵 많이 나눠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 조 선생님도 하나 받으셨죠? 그 빵 잘 드시기 바랍니다. 맛있게 가져가셔서. 이거 제가 전 빵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드시면 아마 좀 느껴지실 겁니다. 아마. 그리고 빵 드시고 다음에 빵 맛이 어떻더라, 느낌이 어떻더라, 소화가 잘 되더라, 안 되더라. 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여러분, 이제 21일 날 내가 초청해야 될 분들 여기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기록하시고 뭐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사실은 진작부터 해야 될 일이죠. 가족도 있을 것이고 이웃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소그룹은 우리가 지금 이제 시동을 걸었지만 앞으로 점점 또 이렇게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더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 가야 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시간을 두고 해야 할 일이고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당장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명단을 작성해서 기도하시고 제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옮겨 적어 놓으시고 다음 주까지 하실 분 손 한번 들어 주십시오. 손 안 드는 분은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손 안 드는 분은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실 분이 없어요. 그러면 만들어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찾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TMI 할 때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한 주일을 남만을 위해서 살아버리면 TMI 우리 소그룹 이야기할 때 할 말이 없어. 한 게 없으니까. 발굴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더 걸려도 되거든요. 발굴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럼 TMI도 매주 뭐 한 3건씩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뭐 그주와 상관없잖아요. 길 가다가 연세 드신 분이 진 가득 실은, 폐지 실은 리어카 지나가면 좀 도와주시면 되고요. 택배 아저씨 많이 들고 가면 좀 들어줘도 되고요. 날짜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주변에서 발견될 때 내가 뭔가 좀 도움 되겠다 싶은 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TMI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효율성을 위해서 내 주변에 챙기신다면 더 좋겠죠. 내 주변에 가까운 곳부터 여러분 챙기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곳부터 챙기시고 그러면서 길 가다가도 오늘 제가 교회 오면서 좁은 길 나오는데 한 여성이 앞도 안 보고 막 오더라고. 제가 이러면서 저렇게 오면은 사람이 차에 와서 받치겠지 싶어서 제가 차를 속도를 확 줄였어요. 그리고 보다 차를 갑자기 발견하더니 놀랬나 봐요. 제가 이제 경기 눌리면 놀랄 것 같아서 안 놀렸어요. 딱 보더니 일반적으로는 좀 미안해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차가 사람을 보고 이렇게 서행을 하고 속도를 확 줄였는데 금시 놀래더라고. 그러더니 딱 찌르고 가더라고. 제가 너무나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옛날 같으면 차 문 열고 그냥 한 번 했을 텐데 지금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는 웃고 옆에 앉은 분이 화를 막 내더라고. 뭐 저렇게 대신 화를 내주니까 저는 또 화를 안 내도 되겠더라고. 예.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길 가다가 요즘 폰 들고 다니면서 앞에 안 본 분들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 좀 조심해주고 좀 황당한 일 당해도 그냥 대응하지 않고 넘어가주고 뭐 이런 게 TMI 아니겠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제링조이만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주시는 분위기, 그런 아우라를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신다면 얼마나 더 자연스레 선교가 될까요? 우리 지금 하자는 게 다 전부 삶을 나누자는 거잖아요. 삶을.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나누자는 거잖아요. 공감을 하고 같이 나누고 함께 하고. 시무 집사님 밖에 주차장에 사람이 한 번 오셨는데 한번 꼭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예수님은 정말 이 존귀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시고 모든 것을 바치셨고 앞으로도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가을에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가장 여성에게 있어서 출산이 없다면 얼마나 그 여성은 힘들까요? 우리가 가을에 열매 맺지 못하는 식물은 그보다 더 불행한 식물이 없을 겁니다. 이런 열매를 맺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또 우리 모든 가까이 있는 형제들끼리 화평의 삶을 살아가고, 또 누군가가 좀 잘못할지라도 인내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우리의 이웃들을 더 사랑의 정신으로 대하고, 선을 우리가 추구하고, 기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하고, 또 좀 화날 일이 있을지라도 부드러움으로 대하고, 또 모든 일에, 모든 것에 우리가 또 절제할 줄 아는 이런 성령의 열매, 여러분 같이 되시지 않으시렵니까? 예. 감사합니다.